지난주에 우리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 많은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나서 12광줄이나 떡이 남았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시대로 따지면 이게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산 복권마다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이전에 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군중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최소한 우리는 굶주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는 먹을 것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또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예수님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자 오신 거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정도의 힘만 있으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복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 군중들의 반응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기적 보고 하면서 그냥 쫓아다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타난 사건으로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함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굉장히 서두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여러분, 급한 단어가 2개가 보이죠?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재촉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지금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셔서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태우신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자 그것을 경험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런데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해지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지금 이 군중들과 똑같이,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네? 지금 이 군중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멀리 지방에 출장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아빠를 안습니다. 볼에 뽀뽀를 해주고요. 그 다음 아이들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예, 아빠 손으로 가요. 왜요? 뭘 기대하는 거죠? 예, 아이들이 아빠에게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온 선물에만, 아빠 뭐 사왔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아내마저도 여보 당신 왔어요? 하고 나서 내 선물 예,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건 또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아이들이야 아직 어리니까 선물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아내마저도 그러면 안 되죠. 멀리 지방을 떠나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그래도 남편을 좀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안마를 좀 해주든가 좀 반갑게 맞아줘야죠. 대뜸 내 선물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아내와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기적,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떡, 그 능력에만 지금 이 제자들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또 주세요. 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에만 눈이 먼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으시려고 재촉하시면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멀리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왜 복음서에서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풍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풍요할 때, 잘 될 때, 그때 여러분 위기는 진짜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지요?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당첨되신 분 계십니까? 신방 한번 가려고요. 네. 안 계신가요? 네.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당첨된 그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당첨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집부터 사고 싶죠? 네, 집 없으신 분은. 그래도 우리 믿는 분들은 뭐 11조는 얼마 하겠다, 뭐 거기서 꼭, 그리고 건축헌금 내겠다, 이렇게 헌금하겠다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당첨되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1등이 뭐냐면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사표 쓰고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이게 직장인 남성들의 일이었고요. 여러분, 이 아내들 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하겠다. 예. 돈이면 전부라는 거죠. 예, 그 돈 들고 튀겠다는 겁니다. 예, 이혼하겠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로또 복권 사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무조건 이혼하겠다, 무조건 외국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나라 이 로또 복권의 당첨자들의 인생, 당첨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또가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었던 그 외국의 사례를 제가 한번 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당첨자들 중에 85%가 파산하고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요, 또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자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또 복권이 인생 대역전이 아니라 인생 대패망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문제만을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늘 문제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해답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이 문제에 가로막혀 버려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산에 가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구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문제가 생기자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무리들과 떼어놓으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를 탄 것도 있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면서도 지금 이 군중들의 반응이 큰 문제라고 어쩌면 인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위기라기보다는 어쩌면 기회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빨리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야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지. 너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나는 무슨 장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3355 모여가지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흥분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환상 속에서 그들은 흥분하면서 배를 탔을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영적인 사건을 육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배부른 것만, 먹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 태양을 바라봐, 너희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저 태양을 지적하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요, 태양을 안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손가락을 보고 제자들은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론 시험을 하셨죠. 테스트.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안드레도 그 이론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탈락했어요. 주님, 이 떡이 없는데요, 200데나리온 돈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그들은 그 이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전체에게 실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펼쳤던 기적들은 사실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기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랑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들 자꾸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만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제발 부탁인데 그 떡에서 눈을 좀 떼고, 제발 부탁인데 아빠가 가지고 온 그 선물에서 눈을 좀 떼고 아빠만 좀 바라봐줘, 나만 좀 바라봐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바다의 전문가들인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깊어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았어요.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주신 선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만 되면 뭐 직장도 필요 없고 남편도 자식도 필요 없고 그냥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저물어지면서 밤이 깊어지면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선물도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나요? 그 풍랑 가운데 살아날 수 있나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선물들이, 그 기적들이. 조금 전까지 그들이 누렸던 포만감, 기대감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그 줄인 배를 채울 때에는 그것이 평안함인 줄로 알았고 그것으로 만족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곧바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파도가 일어나자 그 평안함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군중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 감탄하면서 먹고 배불리는 것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왜 깨졌죠? 이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 평안함이 깨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평안함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식으로부터, 선물로부터. 그들은 남아있는 이 12광줄의 떡을 붙잡고 포만감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들과 예수님 분리되었습니다. 광줄의 떡이 떨어져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만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광주리에 떡이 없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사실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의 떡을 붙잡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랬더니 지금 이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위기를 깨달은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테스트 앞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놓고 기뻐했다고요? 12광주리의 떡을 놓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 이 배, 이걸 놓고 기뻐를 했었는데, 지금 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지금은 주님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제자들이 찾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없는 행복은 잠깐의 행복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있는 고난은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고도요, 이 풍랑과 바람이 계속 불었는지 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은 풍랑이 계속 불든 그치든 관심이 없어요. 왜요?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21절 하반절 맞아 보십시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도착지에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바람이 많이 거세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분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다면 그게 진짜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 자체가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제자들이 21절 말씀처럼 왜 기뻐하며 지금 왜 이 평안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물 보따리에서 좀 눈을 떼시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